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암살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의 관저로 이송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알게 되었고요. 그때에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거짓과 악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선이 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양심도 없는 자, 진리를 안다고 하나 진리를 무시하는 자,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지킨다고 하나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살인, 살해 음모를 한 유대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40인의 암살자들, 바로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자, 이들은 결국 누구를 대표하는 것일까요? 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죄인. 위선자들을 대표합니다.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대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이 결여되었었고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의인인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속으로는 부패하고 냄새나는 자,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성경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뉴라이프 성도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건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선한 양심 따위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 이러했었는데 새 사람으로 된 우리들의 삶과 여전히 옛사람, 죄인된 모습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비방과 비난은 어떠한 식으로 표출되어질까요?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면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의 내용, 그 사실들을 누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무엇이다 이렇게 A는 B다라고 정의를 내린 부분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죄를 범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이송된 지 5일째 됐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암살을 음모하였던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이죠. 아나니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5일 뒤에 찾아온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벨릭스 총독에게. 그래서 다시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에 대하여 집요하게 증오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정도 됐으면 충분한데 암살 시도까지 했고, 그리고 천부장도 이미 다 이제 검증이 된 건데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 시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떠한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죠.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가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최고의 변사, 그러니까 변호사, 언변이 뛰어난 더둘로를 섭외합니다. 더둘로는 법률적인 문제, 이러한
처리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더돌로를 섭외하여서 바울을 고소할 때에 이 더돌로를 이제 더돌로의 논리적인 그런 전개를 펼침으로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짜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방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더돌로가 어떠한 언변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가 벨리스에게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정치적인 전략으로 팩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죄인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와 달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아부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부, 아첨, 정치적인 전략으로 아부와 아첨을 한다.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미사역으로 벨리스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부아첨인데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벨릭스를 각하라고 부르죠. 각하. 그래서 말하는 각하의 호칭은 원래 누구에게 붙여진 호칭이냐면 원로원에 있는 의원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받을 호칭이 아닌데 그를 높여 세워주는 것이죠. 높여 세워집니다. 왜 이런 존칭을 쓰는 것일까요? 좀 더 효과적으로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아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참 말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다 파악하여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진정성이 없는 말을 참 잘하는 더둘로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진정성이 있는 말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성 있게 상대방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 골라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둘로가 하는 말을 한번 더 보십시오. 3절 보게 되면 첫 번째,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어떻게 아부하는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벨릭스 총독의 뛰어난 능력, 정치적인 능력과 통찰력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에 의하여서 안전하게 태평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자, 선견이라는 것은 신의 예지라는 뜻이에요. 신의 예지. 프로노이아스라는 단어인데 프로노이아스라는 단어에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프로메테우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프로메테우스의 뜻이 뭐냐면 가장 완벽한 예지력을 가진 자, 그러니까 완벽한 통치력을 가진 자, 즉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뭐냐면 당신의 완벽한 예지 능력에 의해서 완벽하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1.1획도 틀린 게 없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완전하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벨릭스에게. 당신은 사리 판단이 밝고 앞니를 완벽하게 예견하고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예지력은 완벽하고 강력합니다. 세 번째 더둘로의 아첨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자, 유대 민족을 위해서 성공적인 그러한 당신의 능력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사는지를 모릅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더돌로를 보았을 때 벨릭스에게 하는 표현이 팩트라면 당연히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더돌로가 아부와 아첨을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더돌로가 위선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벨릭스 총독을 뒤에서 하는 말,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절대 좋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그만큼 악독한 총독이었습니다. 선견지명이 있거나 통찰력이 뛰어나거나 그가 정치력이 좋거나 뛰어난 자가 절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있는데요. 타키투스와 요세푸스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쓴 기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썼냐면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입장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총독 벨릭스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상습적인 잔혹한 행위와 악정을 난무하던 자이고 자신의 비위에 거스르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동원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탐하는 자, 그리고 잠시 바울을 보호, 감찰하고 있었던 이유도 뇌물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타키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더둘로가 하는 말은 더둘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벨릭스는 암살자요, 악독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벨릭스 총독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부, 아첨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더둘로가 바울을 또 어떻게 고소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혐의를 덮어 씌우게 되는데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 번째, 개인적인 혐의를 덮어 씌우는데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그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다른 버전을 보게 되면 연병 같은 존재, 이렇게 다른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 같은 존재.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 갖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바울이 행하는 모든 본을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세균 같은, 연병 같은 것이고 당신 로마인들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자입니다. 라고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고소하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말이에요. 감정적인 것이니까. 근거가 없어요. 자, 바울의 전도, 선교 여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소동이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바울이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자세히 보면은 팩트로 보면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감정이 뒤섞인 것을 가지고 남을 고소하는 행위가 언제 하는 겁니까? 누가? 옛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악한 감정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런 개인적인 감정, 연병 같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런 것이죠. 왜 시기했습니까? 자신들보다 바울을 더 따르는 회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의 신적, 왕적 권능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바울의 시대 때에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여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 성경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룹들이 시기 질투를 인하여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연병 같은 존재라고. 세 번째, 더돌로가 또 어떠한 방식으로 고소를 하는가? 종교적인 혐의를 덮어 씌우는데요. 3절 후반절 보게 되면 나사렛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가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자, 이 말 자체가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모든 복음, 그 메시지가 다 이단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단이다. 그 이단의 그룹의 우두머리가 바울이다.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수다. 자,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이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인 바울이 반로마를 외치는 자이며 유대인들을 유혹하여서 로마를 대항하려고 한다라는 그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것과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위협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들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포장하여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비방할 뿐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도 결국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만 감정적으로 싫은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뜻은 그가 전한 모든 메시지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연 종교 지도자들이 택한 방법이 선하고 옳은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전체의 컨텍스트를 다 이해하여서 정말 율법이 원하고 이끌고 있는 구약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이 어딘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은 이런 식으로 옛사람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사내들인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찾아가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권면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늑대의 탈을 쓰고 이기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말로 고소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 조금씩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엇이 제일 대두가 됩니까? 감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감정.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감정의 문제예요. 그 감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시기와 질투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처음에는 둘도 없는 짝꿍이었다가 나중에는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서 관계가 벌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인기가 많을 때, 많은 사람이 나보다 이 사람을 더 찾아요. 나보다 가방끈이 더 길 때, 나보다 승진이 더 빨리 될 때, 나보다 더 이쁠 때,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그러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붙여서 뒤에서 어떻게 하죠?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편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고소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더들로와 사내들인 공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쓰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현재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고소한다는 것이 꼭 경찰에게만 고소하는 것만이 고소가 아니죠. 누구에게 이르는 것도 고소예요. 목사님 누가 저랬대요. 집사님 누가 저랬대요. 이것도 고소예요.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만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새 사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이며 이러한 신앙 교육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기는 믿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믿기는 믿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장로가 목사가 얄미우니 현행범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본인이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는 걸 보면. 자, 지금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의 정신적 마음,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러한 사명, 그러한 의지가 꺾일 만한 상황이죠. 여러분 고소를 당해본 분 계십니까? 손들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충격이 얼마나 큰가. 고소가 아니더라도 가장 친한 친구가 뒤에서 내 욕을 한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목사는 고소하겠다는 편지를 교회에 쓰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봐야 될까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 이러한 충격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 역시 의지가 꺾일 만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고 너무 괴롭고 신경 쓴 나머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험 신호가 찾아오게 되죠. 자,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 주변의 성도들이나 식구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바울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디스커러지가 될까요?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게 되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동굴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면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과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 질문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죠. 그렇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박수. 네. 기도해야죠. 네. 박수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나도 예수 믿으면은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두렵고 떨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안 좋게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 왜 동굴로 들어가게 만들까?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게 만들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예상하고 계셨으면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 주지도 말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 심각하기 전에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더둘러가 벨릭스를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막아주셨으면은 일이 잘 풀리고 그냥 쑥쑥 넘어갈 텐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거고 교회에게도 좋은 건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 이 모든 스토리 안에는 모든 컨텍스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던 것은 그 전에 히스토리, 스토리,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스토리 안에는, 그 컨텍스트 안에는 하나님이 현재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그룹, 외식을 대표하는 그룹, 이름만, 직책만,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 믿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까? 거짓과 탐욕, 이기심과 시기로 인한 죄. 그래서 그 죄는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암살 조직단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귀가 간지러운 말만 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그 죄인된 모습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 과정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너머에서는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상황이 반전되거든요.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 열매를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베드로 또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소당한다고 막 고소하고 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욕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양심으로. 자, 우리도 그들이 하는 방법처럼 할 수 있죠. 그런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멍청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몰라서 똑같이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들로처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인한 정치적 공격과 개인적 공격, 협박, 고소를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논리적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인맥이 넓다. 이런 걸로 승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공부 많이 했다. 내가 너보다 돈이 더 많다.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승부한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선한 양심으로 이겨냅시다.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합시다. 네. 그렇다면 선한 양심이 무엇인가?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 양심.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에 내가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그 진리의 말씀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이 인도해 주신 그 길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진리에 비춰서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여야지 내가 자존심 조금은 상했다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처럼 더둘로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됨이 없는지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진리가 주어졌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나에게 진리가 주어진 것, 말씀이 주어진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 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됐다. 그게 복이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은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십자가의 그 보혈, 그로 인한 그 진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진리가 있어 복이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할지라도 겉으로는 종교인을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재판장으로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음란한 자와 악한 자, 선하고 순종된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주어진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그 진리에 나의 삶을 비춰보아,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심판 때 우리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성령님께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로만이 아닙니다. 주를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진리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다른 표현은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성화를 무시하고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것만 가지고 종교행위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긴장 상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나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정말 그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곧 자라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학의 성숙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자라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만이 아니에요. 주일날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를, 나의 시간 전체를, 나의 모든 것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약속한 공동체 전체의 약속인 것뿐이에요. 예배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나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나의 삶을 어떻게 예배로 드리는 것인가? 성경대로 나의 삶을 진리에 비추어서 살아내는 것이 더둘로처럼 하는 거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자 하는 철실한 그 마음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프랙티스가 되는 것이 그게 성도예요.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 기쁨을 누리고 있다 한다면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좋고 전도를 하는 것도 좋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나만 잘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나만 헌금하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그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죄 안 지면 되지 뭐.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를 케어 안 하겠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 어떻게 되든지만 난 신경 안 쓴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수평적인 삶을 나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삶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타내시며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한 형제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같이 나눴던 내용들이 있는데 형제님
앞으로 형제님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왜 접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누군지 모르니까. 네,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열매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레이스 선생님, 또 우리 세라 선생님, 네,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숫자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건강한 성도가 무엇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더 가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네.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선상에 있을 때에 실력이 더 좋다 안 좋다 이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 시편 말씀에 보면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있느냐, 화평을 찾아 따르고 있느냐, 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실력이 더 좋다 안 좋다, 이쁘다 덜 이쁘다, 키가 크다 작다,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 평화를 따르고 있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거짓, 탐욕, 나중에는 고소하는 것, 이게 없앤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렇다고 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찾아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더욱더 교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문제구나. 이 문제는 난 떠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적인 분별일까요?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선한 양심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구나. 선함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며 영적인 성숙함과 성경적인 안목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맺는 좋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고 넘쳐서 그 마지막 때에 놀라운 그 추수를 경험하는 거룩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